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핸드아웃은 제가 신약 성경 안에 있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있으며 왜 그것은 필연적인가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고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한 3주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왜 고난이 필연적이며 그것이 필연적일진데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상처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러면 그 상처를 치유하겠다라는 치유 집회라든지 또 그곳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은 도대체 무언가까지 갈 거예요. 3주 동안. 유명한 그 독일의 신학자인 그 헬무트 틸리케라는 목사님이 미국을 두루 여행하시면서 설교를 하신 후에 미국에 대해 느낀 점을 이야기해 달라는 그런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고난에 대해 부적합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비단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분명히 고난은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일단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고난과 역경은 다 사라지고 행복과 평화가 내 삶에 올 것이라고 다들 착각을 하죠. 그래서 신이 존재한다면 우리의 삶의 이 고난은 당연히 그 신께서 모두 막아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버트란트 러셀 같은 사람이나 볼테르 같은 그런 엔타이 크리스찬들 그들은 인간이 겪는 전쟁과 기아, 범죄, 질병을 막아주지 않는 신은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이 땅에서의 가난과 질병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삼박자 축복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데 성공을 한 그런 목사님도 계시죠. 그러면 정말 예수 믿으면 고통과 고난이 다 사라지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상 미루어 봐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즐겨 당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닥쳤을 때 그 시험에 쾌감을 느끼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없는 삶을 추구하죠. 고통을 즐기는 사람, 고통을 당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을 우리가 마조키스트라고 합니다. 그것은 정신질환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느 곳에 고통을 못 느껴서 안달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 고통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한센병 환자들입니다. 우리가 나병이라고도 하고 문둥병이라고도 하는 그 한센병 환자들. 한센병이라는 것은 온몸의 이 통점들, 고통을 느끼는 그런 신경들이 감염이 되어서 고통을 못 느끼는 게 바로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알게 모르게 그 통증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눈을 오래 부릅뜨고 있으면 눈이 고통스러워서 우리는 눈을 깜빡이게 되고 눈물이 나며 시력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뜨거운 난로 곁에 가면 손이 뜨거우니까 얼른 우리는 손을 불러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화상을 입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새 구두를 신으면요. 뒤꿈치가 까진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걸음걸이를 조심하죠. 그리고 집에 와서 약도 바르고 밴드에이드를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뼈가 어긋나면은 이것을 감아서 목에다 걸쳐야 돼요. 왜요? 아프기 때문에요. 이게 아프지 않으면 뼈가 어긋나고도 계속 무리해서 손을 쓰게 된다고요. 그러면 영영 손을 못 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통증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뼈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고통은 때로 우리를 더 큰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한센병 환자들은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시력을 거의 잃는다고 해요. 왜냐면 눈을 깜빡이지 않으니까요. 눈이 시렵지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요, 손이 날로 가까이 가도 뜨거운 걸 모르기 때문에 손이 익어도 모른다고 그래요. 어디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난다, 이 정도.
세수를 하는데도 우리는 너무 뜨거우면 뜨거워서 손을 얼른 빼는데 그분들은 모르니까 세수를 그 뜨거운 물로 하면서 살이 익는 거를 모른다고 그런다. 빗자루질을 하면서 너무 쓸려지지 않는 그런 강한 것들을 쓸 때 우리는 안 되면 포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고통을 모르니까 계속 쓸다가 손가락이 부러져 나가는데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분들은 마취제 없이도 수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손가락에 핀을 꽂아가며 그 나오는 피를 자랑을 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통증이 없는 그것으로 그분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유일한 소원은 고통을 느껴야 할 때 고통을 느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분들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분들은 소멸되어져가는 그 고통의 상실을 막기 위해서 치료를 한다고요. 고통을 붙들기 위해서 치료를 한다고요. 고통은 이렇게 우리 몸뚱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과 시험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이 생명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끊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아들보다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자녀들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을 막아주지 않을까? 분명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약속하셨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간섭해 나가고 계신데 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막아주지 않느냐 말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간신히 살아나온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The Knight라는 글을 썼죠.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나의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지금 아무 일도 안 하며 이 살인을 바라보고만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갈고리에 꿰어 저들은 죽이고 있고 사람을 삶아 죽이고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것을 막지 않고 있습니까? 당신을 부르는 저들을 왜 외면하십니까? 그들은 사람을 죽여 건빵을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용소에서 뿐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왜 당신은 나의 고통을 외면하십니까? 라고 소리 지르면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고통들을 방치하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고통을 겪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등을 지고 또 이제 세상과 원수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한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닥치고 고통이 우리의 삶에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갑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4장 9절로 갑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9절로 갑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으로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든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기 10절에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의 인생, 고난과 고통으로 점철되는 우리의 인생은 잠시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11장 35절로 갑니다.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그 고문에서 놓여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이기도 하며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우린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므로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강도들이 모의를 하고 있었어요. 한탕하기로. 열심히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난 못하겠어. 나는 더 이상 이런 강도짓 못하겠어. 나는 정직하게 살 거야. 그 순간 그는 그 무리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거야 라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그 수단의 우독족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우독족은 13,000명의 부족이 전부 탈출을 해서 이디오피아 난민촌으로 몇 년 전에 이동을 한 그런 부족이에요. 그 부족이 왜 수단에서 탈출을 했냐면 그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수단에 이슬람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들이 기독교 말살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50명씩 사막에 데리고 나가서 물과 먹을 것을 하나도 주지 않고 이틀에 한 번씩 이슬람 정부의 차가 그곳에 갔다고 합니다. 방문을 해서 개종을 하는 사람은 데려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거기서 목말라 배고파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제 핍박을 피해서 그들이 이디오피아로 13,000명이 도망을 친 것이죠. 그들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어떤 두 여자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씨가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13,000명의 부족이 전부 예수께로 돌아왔는데 너무나 핍박이 심한 거예요. 이디오피아 난민촌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한 줌의 양고기 하루의 양식이었다고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하루를 연명해야 됐습니다. 아이의 배가 영양실조로 복수가 차서 이렇게 개구리처럼 불러지고 머리가 다 벗겨지고 그리고 상처를 치료할 수가 없어서 그 상처가 난 곳에 구데기가 살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도 그들은 예수를 섬길 수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쁘게 살았죠.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두 선교사 할머니가 다시 그곳을 찾았을 때 그들이 참 귀한 선물을 할머니 선교사들에게 선물을 했다고 그러죠. 다름 아닌 계란 한 박스. 그들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100을 받았던 그 양국을 먹지 않고 닭에게 모이를 주어서 난민촌에서 가장 귀중하다고 하는 금보다 더 귀한 계란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교사님들한테 주면서 그들을 분둥켜 안고 날 사랑하심이라는 찬송가를 불렀다고 그러죠. 날 사랑하심. 아니 그 상황에서 날 사랑하심. 그 50년 전에 그 두 선교사가 유일하게 아프리카 말로 가르쳐 주었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 찬송을 함께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에 그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을 세상과 사탄 마귀는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교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설교자들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확실한 금을 긋지 마라. 확실한 금을 그어버리면 그 금 밖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금은 긋지 말아라. 바르게 가르쳐주되 확실한 금은 긋지 말아라. 바르게 가르쳐주면서 어떻게 확실한 금을 안 그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로 가면은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그 길로 가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라고 금을 그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사람들 다 떠난다. 더 이상 들을 사람 안 남는다. 그러니까 금 긋지 마라. 회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설교하지 마라. 사람들이 부담 느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을 그어가며 당신들 글로 가면 큰일 납니다. 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LA에 3분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한 사람은 아담스길에 있는 서문화교에 있다라고 들었고 나머지 2사람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사람을 가르쳐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요. 외골수다 고집불통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그냥 흐리멍텅하게 금을 안 긋는 게 과연 옳은 것입니까?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항상 욕을 먹어요. 두 번째로 우리의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징벌이 아닌 징계라고요. 징계는 사랑의 회초리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세상에 던져 놓으신 유일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가고 싶으신 거예요. 자식답게 만들어서 천국에 넣고 싶으셔서 이 인생을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요, 이 우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잠정적이며 임시적인 가건물에 불과한 거라고요. 하나님은 온통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에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거룩을 향해 가는 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징계를 하신다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거의 외웠을 법한 히브리서 12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징계의 원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파이데이아. 파이디온이 뭐죠? 어린아이들. 파이데이아, 징계라는 말은 부모가 내 자식을, 이 어린아이를 사람답게 키우기 위해서 행하는 교육, 훈련을 우리가 파이데이아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징계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징계는 현재와 미래에 있을 세상의 박해에 대해서 우리를 대비하게 만들어줘요. 강하게 만들어준다고요.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그 죄의 성향을 뿌리 뽑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더욱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요. 우리 둘째 아이가 가끔 부모가 안 보는 틈을 타서 우리 셋째 아이를 가격을 한다고요. 그건 나쁜 거죠. 그럼 제가 우리 둘째 아이를 부릅니다. 방으로 살짝. 그런 다음에 패죠. 왜 패겠어요, 제가?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예요. 잠언 13장 24절에 보면요.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자식은 패서 길러라 라는 말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의 그 친구분이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인가요?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머리가 좋은데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했다고 그러죠. 너 다음번에도 이렇게 성적 맞으면 아빠한테 혼나. 근데 다음번에도 그렇게 공부를 안 해왔더래요. 그래서 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가서 엉덩이를 때렸다는 것이죠. 이 미국에서.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다 맞고 나서 돌아서서 아빠를 꽉 껴안더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아빠한테 아빠 사랑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놀래서 물어봤답니다. 아빠 죄송해요도 아니고 아빠 용서해 주세요도 아니고 아빠 사랑해요. 왜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했는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맞으면서 거울로 화장실에서 거울로 자기를 때리는 아빠의 얼굴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빠는 자기보다 더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자기를 때리더라는 것이죠. 우리 아빠는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때렸구나라는 것을 그 아이가 그 매맞는 장소에서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맞고 나서 이 아픔을 추스리기도 전에 돌아서서 아빠를 꽉 껴안는 거죠. 아빠 사랑한다고.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나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돌아서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껴안는 거예요. 아빠 사랑한다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아이가 2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온몸이 다 찢어졌다는 거예요. 생명은 건졌는데. 그래서 아이를 갑자기 마취를 할 수가 없어서 혼이불로 똘똘 말아가지고 꽉 어른들이 잡고 생사를 꼬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생살에 바늘이 들어오니까 고통스러워서 참지를 못하고 자기를 붙들고 있는 아버지에게 사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울면서 아빠 나 좀 꺼내달라고. 아빠 나 좀 꺼내달라고. 그러나 거기에서 꺼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꼬매지 못하는 거예요, 상처를. 그러니까 이 아빠가 그 아이를 꼭 붙들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 온 사지를 찢어내는 능지처참이 이 고통보다 고통스럽겠습니까? 내 사지를 찢어내는 그 능지처참보다 지금 이 순간이 자기는 더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징계를 통해서 그런 고통을 채우라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완전한 하나님이 어떻게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신론을 배우신 분은 이런 질문을 분명히 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분은 고통과 관계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니까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채울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겪어야 할 온갖 고통과 고난과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억울함과 죽음까지를 다 경험하고 가셨다고요. 그리고 친히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이 뇌는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든 뚜껑만 열면 우리의 뇌는 고통을 못 느낀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은 그 뇌를 통과하게끔 돼 있다고요. 거기에서 감지가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발가락의 고통, 손톱 밑에 고통, 입안이 허른 거, 배가 아픈 거 다 뇌를 통해 감지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자기가 친히 체험해내신 그 교회의 고통을 지금 이 시간에 겪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 삶이 고통스러울 때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오는 이유는 우리의 잘잘못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백성으로 연단하기 위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을 주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순화시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갑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여기 또 잠깐이 나오죠.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한 시험, 그러한 고난, 그러한 고통은 우리를 정금보다 더 단단하고 순결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덕족 같은 그러한 강한 신앙, 그러한 신앙을 이 풍요의 나라 미국에서 여러분 찾아볼 수 있나요? 한번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믿음의 시련, 그 믿음의 시련은요, 곧 이제 에이즈로, 굶주림으로, 영양실조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난민촌에서 나의 사랑하심이라는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심. 우리가 볼 때 그게 뭐가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심. 그러나 나의 사랑하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정금 같은 신앙, 그 신앙을 우리에게 선물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성숙시킨다고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갑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3절로 갑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군대에 가면요, 반드시 군인이면 받아야 할 훈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격 훈련이에요. 제대할 때까지 3번, 4번, 5차례까지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군대에 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훈련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괜히 하지도 않아야 될 그런 기합을 주기도 하고 흙탕물에 갖다가 처박아 놓고 그 물을 마시게도 하고 가장 무시무시한 공포의 높이에다 올려놓고 사람들을 밀어서 떨어뜨려 놓기도 하고 말이죠. 11번 올빼미 애인 있습니까? 물론 저는 없었어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지금. 그럼 애인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름이 뭡니까? 뭐 영자입니다. 그러면 이름 부르면서 하강 그러면 영자야까지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저는. 영자 그러다가 으악 해야 다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유격훈련을 몇 차례 받고 말년쯤 되다 보면요 그냥 가볍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가볍게. 그리고 실제 남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한 고통과 고난 힘들죠. 그러나 그것이 통과되어진 자들은 용사가 된다니까요. 군인이 된다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일 기회로 쓰십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건 분명 인간에게 시험이죠. 고난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그냥 엄한 사람들 소경으로 막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 안 드세요? 우리의 처지나 상황은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목숨 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잠깐이라니까요. 잠깐. 그리고 그 모든 질병과 그런 죄악들은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가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시험과 고난과 고통과 기쁨 다 포함된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그 고통과 그런 고난을 체휼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알지 못하고는,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그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했고 고통당했고 모욕당했으며 수치스러웠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그 고통이, 그 시험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스스로 당한 고난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당한 고난이었다고요. 우리가 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진짜 억울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억울합니다. 근데 내가 왜 하나님 이것을 감내해야 됩니까? 그때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억울함과 그 모욕감과 그 수치심과 그 배신을 바로 예수가 당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좀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좀 변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해주시죠.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갑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을 슬프게 했더라도 나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을 슬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내가 곧 후회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슬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슬픔을 당함으로써 회개를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슬퍼했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 때문에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징계하는 정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런 잘못 없이 당하는 여러분의 그 슬픔이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이 덧없고 일시적인 것임을 깨닫게 되고 세상 것을 위해 살려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며 천국과 하나님만 소망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의 원대로 안 되죠. 남편이 여러분의 원대로 잘 안 되시죠. 아내가 여러분의 원대로 잘 따라주지 않죠. 그럴 때 성령이 함께 계신 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게 됩니까? 목매다가 죽어버릴까? 일로 갑니까? 손에 힘이 쫙 빠지면서 역시 이 땅의 것에 눈 두고 살 것은 아무것도 없어로 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남편에게, 자식에게, 아내에게 많이 실망하셔야 돼요. 많이 실망하셔야 돼요. 그게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며 세계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 세상에서 눈을 띄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2차 대전 때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스크루테이프라는 고참 마귀가 웜우드라는 조카 마귀에게 쓰는 편지예요. 우화 같은 거죠. 정확하게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지를 설명해 놨어요.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거기 첫 번째 편지에 뭐라고 그랬냐면, 웜우드야, 나의 사랑하는 조카야, 네가 지금 데리고 있는 그 환자들, 그리스도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른 것을 다 허락해줘도 절대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해라. 그들이 혹시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리려고 하면 그 세상이 주는 그 멋진 쾌락과 그 달콤함을 경험하게 해줘. 사업이 잘 되게 해줘라. 그래갖고 돈의 위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 성적 쾌락이 무엇인지 알게 해줘라.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줘. 로또라도 맞게 해주고 도박장에 가서 한번 터지게 해줘라. 그러면 그들은 절대 그 세상에서 눈을 못 돌린다. 그 쾌락은 너무너무나 달콤한 유혹이기 때문에 사단은, 마귀는 그러한 달콤함으로, 그런 호기심으로 우리를 미혹한다고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그것들을 향한 막연한 호기심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킨다니까요. 남녀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는 게 뭐예요? 자기가 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 갖고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돈 많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가져보지 않기 때문에 호기심 갖게 만들어준다. 명예에 대해서 호기심 갖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가보면 정작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빨리 달리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당근을 이렇게 걸어두죠. 말은 그거 먹으려고 열심히 달리지만 죽을 때까지 달려도 그 당근은 입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만족할 만큼의 그런 쾌락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호기심으로. 우리에게 이 적당한 고난과 고통은 바로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니까요. 정신을 차리게 해준다고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vanity of the vanity, all is vanity.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그런 사람들은 그러죠. 너는 다 해보고 헛되다 그러는데 나는 못 해보고 헛되다라고 어떻게 고백을 하냐. 너 억울해서 안 되겠다. 나도 해보고 헛되다는 거 한번 알아보겠다. 그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죄라는 건요, 한번 빠져 들어가면 거기에서 돌아오는 데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만큼의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10년 동안 담배를 피고 술을 먹었던 사람이 그거 끊으려면 10년을 고통스럽게 참아야 돼요. 그래야 겨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15년 담배를 폈으면 15년간을 꾹 참아야 된다니까요. 간만큼 손해예요.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경험 안 해도 돼요.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 말을 믿으세요, 여러분. Vanity of the vanity. 그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식 속삭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 닥쳐오면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기뻐하라. 참 무리한 요구지만 성경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시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이 기뻐 뛰면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였어요? 고난은 은혜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린다니까요. 고난은 은혜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다. 지금 끌려가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다.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거라고요. 실제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그들이 제사 지낼 때,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우상에게 지내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그 제단이 같이 있었어요. 고고학적으로도 증명이 된다고요. 근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드리던 제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밖에 없어졌다고요.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혼나야 되는 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의 생활, 그 기간이 없었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을 거라고요. 이렇게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선물입니다. 그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레마의 이명범 씨나 베레와의 김기동 씨나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나아야 되고 귀신만 쫓아내주면 그런 병이 다 물러간다라는 것은 얼토당토한 사기죠. 그럼 존 캘든하고 마틴 루터는 별명이 종합병원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신경쇠약으로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잤던 분이에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고요. 찰스 스펄전은 죽는 날까지 몸의 통증 때문에 괴로워했던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분입니까? 샬롬 장애인 센터의 그 박모세 목사님의 사모님,
그분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단 5분만 통증 없이 살게 해주세요. 단 5분만. 그분은 저주받은 분입니까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뭡니까? 멀리 갈 거 없어요. 저는 목회하기 전에 어디 아픈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목회하고 나니까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반드시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놔두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 명제를 한번 풀어보고 가자고요. 그 고통과 고난과 시험의 원인은 하나님이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과 고난과 그 시험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두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요. 여러분 LA에서 밤에 아무 거리나 마음대로 활보하고 다닐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됐죠? 공항에서 비행기 한 번 타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왜 집집마다 방범창이다, 쇠창살이다, 방범 알람이다 이런 것이 설치되어야 되죠 지금? 왜 오늘도 지구 곳곳에서 신무기는 개발되어야 하며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왜 경제는 이렇게 주저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까? 왜 이렇게 질병은 점점 우리를 더 괴롭힙니까? 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다. 질병이요? 여러분이 아무거나 막 먹고 절제하지 않고 나태해서 그런 거예요. 운동 안 하고. 전쟁, 강도, 살인. 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당하는 거예요. 그 고통은 다. 불편함, 불안함. 왜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자격이 없어요. 그것은 자기가 얼마만큼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큰 죄인이라는 걸 모른다라는 것은 아직 기독교인으로서 출발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독교는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것이 선물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하나님 당신은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를 보는 거죠. 나를 우리가 만들어놓은 상황이며 처지라고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서 그 하나님이 사시는 거룩한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완전한 우리가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시험도 없는 낙원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땅이 그런 낙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긍휼의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낙원에서 말이에요. 거기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한 자비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감내해야 할 인내가 필요할까요? 서로를 위해 격려나 위로가 필요할까요? 아니 용기 같은 게 필요할까요? 불의를 향해서 맞서는 온유함이 필요할까요? 거기서? 우리는 거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여러분이 용서를 배울 것이며 어디서 여러분이 긍휼을 배울 것이며 어디서 여러분이 인내를 배울 것이며 어디서 여러분이 온유를 배울 것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몸을 가지고 그대로 낙원에 살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고통과 고난과 시험과 좌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삶에 맺혀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낙원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잠정적인, 임시적인 이 가건물 안에서의 평안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영원한 그 땅에서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낙원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배워가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그러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서 배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난로의 손을 익혀버리고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시력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이 뼈를 부러뜨려버리는 그러한 영적 한센병에서 우리를 건져내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적당한 고난과 텐션을 걸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분 계시겠죠? 그래도 이건 너무합니다.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누구나 다 그만큼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시오.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 누구나 흔히 겪는 시험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그만큼의 아픔과 고난이 있다고요. 우리는 적당한 고통을 통해서, 적당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더 썩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돌이키며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963년에 미국 장대 높이 뛰기 챔피언이 있어요. 브라이언 스턴버그라는 사람이에요. 고등학생이었어요. 그 다음 해가 올림픽이었다고요. 누구나 다 존 F 케네디까지 이 사람이 당연히 올림픽 금메달을 딸 거라고 확신했다고요.
그런데 올림픽 연습을 하다가 트램플린에서 점프를 하다가 떨어졌어요. 목뼈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그는 전신마비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부귀영화는 다 날아갔어요. 그 명성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3개월 만에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그가 아무 사고 없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모든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이 세상 것에 푹 파묻혀서 그렇게 살다가 할 일 없이 가는 그런 브라이언과 이렇게 19살에 목뼈가 부러져서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아무것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브라이언과 여러분은 누구를 더 복된 자라고 여기겠습니까? 어디에 눈을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이 브라이언이 어떤 이야기를 해놨냐면 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나에게 영화롭게 될 우리의 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것은 항상 아련하고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내가 완전히 나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될 기회를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40년쯤 지연된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그날이 어떤 날인지 나는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날 나는 나의 두 발로 서서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이 하반신 마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춤을 출 그 잔치를, 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있어서 그 목뼈가 부러진 것은 선물이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반론을 제기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 아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 이익이 있습니다라고 손을 들 수가 없다고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예프스키. 그 사람은 28살에 진보적인 단체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8개월 만에 사형이 집행이 됐다고요. 사형대에 딱 묶여 있는데 유언을 한마디 남겨라. 그 순간에 28살 먹은 청년이 무슨 유언을 할 게 있었겠습니까? 하늘을 쳐다봤다고 그러죠. 맞은편에 러시아 정교회의 첨탑 위에 있는 십자가가 보였대요. 그 시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혹시 저 십자가와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정말 저 십자가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일까? 그때의 황제의 특사가 정말 소설처럼 그때에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을 해서 사형은 면하게 해줬지만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나게 만들었다고요. 수년 동안. 그 유배를 떠나는 그 길에서 도스토예프스키가 성경을 하나 구했어요. 자기가 죽는 순간에 자기의 마음에 와닿았던 그 십자가는 도대체 뭔가? 그리고 시베리아 유배 기간 내내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정말 탁월한 사람이 이 땅에 나타나서 성경은 전부 거짓이다. 그렇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증명을 해내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가 거짓말이라고 증명해낸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을 것이다. 그리고는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같은 소설을 쓴 거예요. 복음이 담겨있는 소설을 쓴 거라고요. 도스토예프스키의 그 사형 언도와 그 유배지의 삶이 그에게서는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필연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다가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영적 한센병자, 그 영적 한센병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는 그 시험과 고통과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분명 고린도서에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데 피할 수 있는가? 그러면 성경은 자체 내에 모순을 갖게 되죠. 그럼 그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그런 무표정한 얼굴로 그렇게 가시면 제가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고. 저는 이렇게 흥분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그걸 혹자는 신앙의 차이라고 이야기들 하지만 그러시면 안 돼. 제가 그래도 힘이 좀 나게 그래, 기대된다. 이런 표정으로 가주셔야죠. 기도하겠습니다.